사명을 깨우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장에서 갈렙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4장에서 갑자기 17장으로 바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좀 단서들이 나오니까 15장에서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에서 17장에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 땅 분배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땅 분배를 받았겠습니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한 갈렙이 소속된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나왔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므낫세 순서대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19장까지 보면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몇 개죠? 총 10개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 10개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루벤과 갓지파가 이미 동쪽을 땅 분배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졌고, 또 누가 빠졌을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로서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빠진 우리 르우벤 갓지파가 되니까 더하면 12개 지파가 돼요. 12개 지파. 이상하다. 11개가 돼야 되는데 이 야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막에 보시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두 기업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형제들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 그래서 한 묶음인데 여호수아가 이들이 또 육축도 많고 또 복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두 덩어리로 그렇게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아이고, 이 지도가 잘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12지파 땅 분배. 그냥 다른 곳은 빼고, 므낫세, 여기가 이미 동쪽 므낫세, 그 다음에 서쪽 므낫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쭉 요단강, 그죠? 이게 사해, 갈릴리,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상당히 많은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동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또 동쪽 므낫세. 땅 많이 받았죠? 이게 중요해요. 땅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지도 계속 보시고, 이 에브라임 보세요. 에브라임은 포도원, 그리고 과수원으로 유명한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로, 베델, 뭐 이런 쪽에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 실로, 베델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서쪽 므낫세 보세요. 서쪽 므낫세는 오늘 이제 말하는 그 이스라엘 평원이 여기가 나와요. 서쪽 므낫세, 이스라엘 평원이 나옵니다. 아주 숲이 엄청 우거진 땅이고,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지명이 이제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아시죠? 그런 땅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유다니까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이제 되는 그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곳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있었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세겜, 현 팔레스타인 지구인데요. 웨스트뱅크라 그래가지고 서한 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뭐가 있냐면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세겜 그러면 요셉의 무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땅, 가나안에서 약속을 받은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쪽에 가서 한번 보세요. 동쪽. 여기 뭐 골란공원도 보이고, 길라 나못도 보이고, 이런 땅이 바로 동쪽 문하세가 받은 동쪽 땅인데,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문하세, 그 다음에 서쪽 문하세, 여기 요단강 줄기, 그 다음에 에브라임, 전부 다 뭘 끼고 있냐면 강이란 강은 다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9장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온 축복이 이 요셉 자손에게 그대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땅을 더 요구한다는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매우 부당한 요구고 형평에 맞지 않은 요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5장에서 17장까지 보면 또 아주 중요한 역사적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걸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차례대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어땠는가?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점령한 결과와 역사가 어땠는가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 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갈렙이 애를 써서 땅을 점령해 초기 정복에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손을 지나면서 그 광대한 지역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 이 아쉬운 순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결국 여부스 족속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 땅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 수도가 바로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이 이 초석을 영적 초석을 마련한 훌륭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점령한 결과가 어땠는가? 또 16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에브라임 지파 또한 요단을 낀 굴지의 땅을 차지하고 오늘 말씀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큰 권능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을 한 것이죠. 자, 이 게셀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로 게셀의 가나안인들이 솔로몬 때까지 소위 말하면 암약한다 그러죠. 암중비약이라 그래가지고 줄여서 암약.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맹렬히 행동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예, 이 게셀 가나안인들이 암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타락의 요인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가 나오냐면 여로보암 1세가 여기서 나와요. 누굽니까? 베델의 우상 세운 사람.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버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죄가 크죠. 자, 에브라임은 게셀을 끝까지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냐면요, 바로가 쳐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딸이 게셀을 혼수품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 와갖고 쳤어요. 그래가지고 선물로 줘요.
그런데도 게세를 끝까지 물리치지 않고 종으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므낫세 한번가 땅을 점령한 결과 역사가 어땠는가 17장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므낫세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요, 므낫세 자손 중에 아주 특출한 딸들이 있었습니다. 슬로브핫 딸들 아시죠? 므낫세 이쪽에 피예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주 유명하죠. 므낫세의 자랑은 딱 하나예요. 그냥 슬로브핫의 딸들. 그래서 그 딸들이 땅을 분배받을 정도로 똑똑한 딸을 둔 그런 지파인데, 그러고 보면 땅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강할 때 뭡니까? 누구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네,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엄밀히 따지면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대요.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들이 결심을 하니까 우리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러면 여기 남아서 우리 노예나 해라. 허드렛 일이나 좀 도와라. 그러면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권능이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민족이었지만 결국에는 불순종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힘이 이제 사라지면, 불순종하다가 힘이 사라지면 아집만 남고 고집만 남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지만 여전히 불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훈련,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에 좋은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부터 3주 동안 큐티 세미나를 할 겁니다.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유명한 요셉의 자손들이 나라를 두 쪽 내는 원인을 제공할 만큼 보세요. 이 요셉 자손들 둘이 굉장히 불순종해지고 악해진 것이죠. 이 조상 요셉이 무덤에서 살아나온다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 요셉의 자손들의 민낯이다. 안타깝죠? 이제 14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말도 안 되죠. 따로따로 다 해줬잖아요. 자, 앞에 지도에도 보고 설명도 들으셨듯이 이들은 아주 과다할 정도로 땅을 동쪽, 서쪽 다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한 통으로 사실은 받아도 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따로따로 두 몫의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여러분 이 말이요 신앙적인 말 같습니까? 물론 신앙적인 표현 같아도 사실은 과도한 욕심과 그리고 불만을 드러내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히려 불평의 근거로 써먹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 핏줄인지 당신은 아시죠? 소위 우리는 12지파 중에서도 성골입니다. 성골. 우리 조상이 요셉이에요. 우리 조상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계기도 사실은 우리 요셉 조상님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축복의 근거를 사명에 두지 않고 땅덩어리 키우고 지분 많이 받고 물질적 축복 많이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것에 두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자,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야, 저렇게 받아놓고도 더 받고 싶을까? 우리 지파도 내일 당장 찾아가자. 야, 이게 손해보겠다. 그런 마음들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규모가 크다고 믿음도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건물이 좋다고 내실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욕심은 늘 사명을 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욕심은.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사명을 사명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일깨워 줍니다. 15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산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자, 내가 내 말대로 큰 민족, 강한 민족이 되었다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스스로 개척하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명을 잊었냐? 정신 차려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분양이 아니라 특별 분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이룬 거지 그냥 땅을 일반적으로 받듯이 그렇게 분양받듯이 받은 거 절대 아니다. 사명을 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개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예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벌써부터 땅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사명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정복을 하더라도 망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해라. 믿는다면, 커졌다고 감사한다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사명에서 멀어지지 마라. 사명을 다시 살려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에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강하지만 싸우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이 아니라 선물이 필요하다, 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기득권이니까 우리는 기득권층답게 성골답게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동받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도 보면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도 잘 키운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섬기고 최전선을 향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너무 감동적이죠. 자,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어떠한 순간에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내세울 게 없어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가리,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 영원한 청춘 갈렙 할아버지가 들으면 경을 칠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지금까지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우리 가족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이런 취급을 당해? 아니, 실제로 제가 아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외국을 가버렸어요. 온 가족이. 직분을 안 주니까. 이게 베풀어야 될 자리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고 뭔가 혜택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누리려 하고, 그런 신앙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적들이 우리가 북쪽 하솔 있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그 철병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병거가 몇백 승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물리쳐버린 일이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죠? 우박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게다가 이스라엘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에 무슨 병거가 있어요? 병거가 골짜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논리입니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명은 싫고 땅만 좋다는 거예요. 쉽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끝까지 사명 붙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자, 말씀으로 가까이 하면 내가 커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더 집착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작아져요. 그게 우리 신앙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커지고 싶습니까? 나에게서 멀어져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나에게서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 자손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요, 과거 제 자신의 그 태도를 떠올려 봤어요.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처음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파송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참,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이제 모든 것이 평온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평안히 매일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죠. 그냥 자녀들도 다 그냥 평안하게 잘 있죠. 아내도 직장 잘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편안히 목회하다가 하나님 은퇴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에서 갑자기 서빙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춘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박종길 목사님 말씀 되게 부드럽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나중에 제가 초빙 한번 할게요. 한번 말씀 들어보고 너무 박종길 아시죠? 부드럽게. 그러면서 교회 명령을 듣고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 열악하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속으로는, 야, 저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 생각들이 떠오르는, 야, 인간의 능력이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 오면 우리 자녀들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찬양 인도도 못하는데, 찬양 기타 또 다시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또 떨어져 살아야 되고, 우리 아내는 또 이제 나 이사 가면, 이제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고, 막, 와, 뭐,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게 될 거고, 새벽 예배 매일 해야 되고, 야, 이거는 진짜 아닌데?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개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안주하려고 하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교회의 명령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왜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위 목사님, 수석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고 결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위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간 길이 다 좋았어요. 알고 보니까. 염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부득불체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집단의 이기주의는 많은 계획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자, 스스로 개척하여라. 오늘 2번에 걸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일깨워주는 한마디. 스스로 개척하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받은 복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믿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갖고 싶어요가 동기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이 동기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 너는 강하고 큰 민족 맞다.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도 원칙은 고수하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역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 말이 바로 스스로 개척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호수아 리더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명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유언이에요.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죽기 이제 얼마 안 남고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죽음의 침정에서 다 이런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기득권을 놓고 출신, 가문, 배운 것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나아간 바울의 삶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신약이 집대성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 교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명은 누가 완성하는가? 누가 진짜 영향력 있는 인생인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가? 누구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너는 스스로 개척하여라. 여러분, 사명을 깨우는 이 한마디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깨우는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영을 다시 깨워서 일어나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고 내년에는 갑절의 감사를 더 올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